언제나 무슨 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나누어주듯이 그 초막절, 그 히브리어로는 수컷이라고 하면 수컷,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왜 안 들려요? 예, 잘못 눌려서 그랬습니다. 예, 레위기의 23장 34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기 일이라는 말은 일곱 날입니다. 우리 예언이 그렇지 일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다. 일곱째 날, 하루를 일곱 번 더한 날을 일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의 달에 티시리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 티시리월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즐기는 일곱 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세 절기. 처음은 신년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절,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이 초막절, 이 큰 절기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서 가장 기대되고 즐거운 시기가 이 티시리월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음력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 우리 교제해 왔지만 처음 이 티시리월 첫 번째 있는 절기가 로시 하샤나 그랬어. 로시 하샤나.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고 하샤나라는 말은 이제 그해. 그러니까 그해의 머리가 되는 달이 티시리월입니다. 이걸 이제 처음 이게 민간인들은 이 순서대로 이게 설날이거든요. 이 순서대로 민간인들은 달을 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종교력이라는 게 생겼거든. 그거는 6월절 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새해라고 새로 정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을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방법은 유대 달력 중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세는 달력을 첫 번째 달이고 이날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오늘 초막절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제가 준모임하면서 신년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서에 나온 사복음서가 우리는 그냥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적어 놓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그렇게 무작정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오기 전부터 고대 토라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갖다가 회당에 모여가지고 늘 이렇게 읽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 예배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토라 모세오경을 갖다가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어서 매 안식일마다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딱 끝나도록. 그래서 배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죽었지만은 그 회당을 떠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회당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자기들도 그 토라 낭독하는 것처럼 예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제 말씀 내용을 서로 교제를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절기에 맞춰서 계속 해오다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기자들이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로 1년짜리 해당 예배를 맞추어서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배열을 쭉 찾아가면서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게 중요한가 하면 이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예수를 각자 대입해서 말씀했는가. 그럼 이게 정말 예수의 말인지 아니면 이 유대 공동체, 이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자기 자신들의 말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순서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탄생한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속의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들이 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베드로가 본 계시잖아,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서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 그 계시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늘 우리도 다 함께 보고 누리며 현재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 속에 있는 관념들이 좀 다르니까 오해하는데 예수는 우리 구속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에 죽기 위해서 죽었다는 전통적 기독교 관념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똑같이 역사 속에 살았던 이 한 사람 예수가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엇이 달라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정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는지 이거 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년절이 들어있는 히시리월의 마지막 절기 이 초막절과 마태복음 13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옛날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냥 마태복음 13장이라 이게 뭐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됐다는 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11장은 신년절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10, 12장은 속죄일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이 그 신년절, 그 티시리월 세 개의 절기가 11장, 12장, 13장으로 이렇게 같은 순서로 배열됐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1장 전에는 뭔가? 11장 전에는 이제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6월절이 오기까지 그 과정을 갖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 쓰다 보니까 신년절이 이제 11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월삭은 금음달이 있죠. 금음달. 금음달이 딱 끝나고 제일 깜깜한 달이잖아요. 제일 깜깜한 달이 끝나고 그 다음 달 초생달이 뜨는 월삭 첫날을 갖다가 신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이 그날로부터 10일간 엄숙히 대속죄를 준비하라. 그걸로 근데 실제로는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대속죄를 먼저 정하고 그날로부터 그걸 10일 전에 신년절을 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일 전에 신년절을 지내고 이 대속죄일 다음에 5일 후에 추수 초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경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지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지만 하나 될 수 없고 하여튼 무언가 완전하게 창조되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함을 누릴 수 없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죄를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추수가 오는 거야. 추수가. 그래서 저는 이걸 순서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 티시리월 한 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추가하게 놓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밤같이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돌아서는 장면이 나는 이 티시리월을 말씀을 교제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들어서면 우리 인생이 밝게 보이잖아요. 아, 우리 인생이 정말 죄 가운데 살았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살도록 지어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우리 인생이 비춰지니까 그때 속죄를 지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속죄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인생. 야,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참 인생을 하는 경험이었잖아요. 경험하고 나서 오늘 초막절. 우리 인생의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야, 그래 어찌 이게
이 안에 기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 이게 정말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티시리월 한 달 내에 신년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는 거. 초막절을 보면 이날은 수수의 보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절부터 열흘 뒤에 5일 뒤에니까 보름달이 가장 크게 뜨잖아요. 밤하늘에 보름달 그렇게 떠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을 하늘은 얼마나 청명합니까? 거기에 보름달이 떠가지고 음력 90월 중반부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이 보름 달빛과 함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요. 각 지방 지역에서 성인 남자는 전부 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나 성전 주변으로 바깥에 그 넓은 들의 길가에 막 전부 다 수많은 초막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그 초막에 불이 촥 비쳐나온 은은한 빛이 하늘은 둥근 달이 뜨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장관 중에 장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또 노란 불꽃이 가득 채워지고 길거리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사내들인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횃불춤을 춘답니다. 그야말로 잔치 중에 잔치, 잔치 중에 잔치잖아요. 그래서 속죄일은 참회를 위한 우리 인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드리는 그 우울한 그런 날이었다 하면은 이 초막절은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절기는 우리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축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축제가 된 두 배냐 하면은 제일 처음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하루도 굶기지 않고 늘그 공급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시대에 그 예수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은 동시에 또 추수의 완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선하심과 공급하심도 기념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두 배가 되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컷 초막이라는 타베나클 그래가지고 천막이를 설치한 조그마한 작은 공간인데 성경에서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 이 이제 추수절이기 때문에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데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다. 그 열매를 복간에 가도 복간에 거둬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언어의 그런 내용도 이해하면 좋겠고요. 뭐 소막절 혹은 장막절, 장막절은 모세 시대를 상징해서 장막절, 장막을 늘 이동해 가면서 지키는 그런 장막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요즘 현대 우리들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교회 안에서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갖다가 8일 동안 지속해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안식이라서 빼고 7일이기 때문에 아까 대입이 읽었듯이 1회다. 일곱 날 동안 그렇게 성회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의 계절이 바뀌는 바로 초막절, 그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겨울 우기가 시작된답니다. 그 이스라엘은 겨울이 되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겨울철 우기가 시작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절기랍니다. 그래서 11월에서 3월까지 우기가 있는데 이때 많은 비를 내려줘야만 또 그 다음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키는 절기가 아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막절을 즐기면서 이 단비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비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물의 전제를 갖다 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걸 아침마다 드린대요. 물의 전제를. 나는 이거는 이번에 공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수만 해서 감사하는가 싶었더니만 추수감사도 하지만 다음 해에 앞으로 오는 우기 동안에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해에도 소출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많이 부어주십시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의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뒤에 행렬을 쭉 끌고 어디를 가는 실로 목가로 간답니다. 실로 목가로 행렬을 길 끌고 가서 그 물을 갖다 황금 물병에 담아와 가지고 황금 물병에 담아온 그 물로
물의 전제를 매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행렬을 돌리고 또 다른 행렬은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버드나무가 무수한 곳에 가서 그래서 가지들을 잘라와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제단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면은 그 제단에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덮인대요. 가지를 더 덮는 그런 모양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그 생명 그 자체, 그 추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종족의 생존에 추수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흉년에 들어가지고 수확이 푹 줄어들면 굶주림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그래서 죽음의 전조라 여기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지금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절박한,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그런 절기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도 보릿고개 같은 춘공기를 지냈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로 배고파서 초급 목표를 연명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도 뭐 우리 어릴 때마다 정말로 가난했잖아요. 나도 지금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우리 외할머니 내려와서 맨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쌀 삶아가지고 막, 그것도 냉장고 없으니까 여름에 그렇죠. 쉬면 안 되니까 저 뭐 실행에 올려가지고 바람 통하도록 이렇게 놔두면 그 파리가 막 날라붙고 막. 그 보리밥 물 말아 먹던 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가 쌀밥 먹은 지 얼마 안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절에 알맞은 비와 풍성한 햇빛은 이거 우리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와 햇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될 너무너무 합당한 이유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농경 사회에서 추수 축제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민족이든지 추수제를 드린다.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다. 근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분업사회가 되고 그 추수의 감사함 다 잊어버렸잖아요. 추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애들도 보면 뭐 벼가 벼나무에서 자라는지 어떻게 나는지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은 독특하게 추수감사절을 길게 쉬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고 없고 먹고 마시고 진탕 노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 하더라고요. 이 프로테스탄트 초기 개척 시절에 처음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 감사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미식축구 같은 거 운동경기 실컷 보고 쇼핑센터 가서 뭐 쇼핑이나 실컷 즐기는 이런 날로 휴가 시간 변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백성들 굶주림 해결하려고 통일부도 개발하기도 하고, 막 그래 안 되니까 막 쌀보리 본식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악해졌습니다. 지금 물자는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추수절기에 이 자기들의 감정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라는 어떤 의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집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거룩한 날을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긴 여행. 그래서 이 초막절 의식은 예루살렘 주변과 성전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엄숙하게 행진해 가는 것으로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된다. 우리도 요즘 그래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의 순례절기가 있다는 이스라엘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가 성전에 나가서 주님에게 몸을 보여야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축제 행렬의 긴 정말 장관이라고. 그러면 프렌즈는 안 나눠져 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오른손 룰라비라고 부르는 이런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하고 또 도금냥이라고 하면 또 상록,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 가지들을 오른손에 들고 야자나무 가지도 함께 묶어서 그래 한쪽에 오른손에는 막 그런 나무 가지들을 막 묶어서 들고 다니고 또 왼손에는요 어떤 상자를 들고 다니는데 에스로그는 상자인데 이 안에는 달콤한 향이 나는 꽃도 넣고 잎사귀도 넣고 또 뭐 레몬 비슷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 나는 열매도 넣고 가 왼손에는 향기 나는 그런 그 박스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뭇가지 여러 종 나무를 들고 막 그렇게 들고 온 거리를 가 행진해 가는 거예요. 도시 거리를 지나서 성전을 향해 행진하면서 한쪽으로 룰랍이라는 게 가지들을 흔들고 에스로고 상자를 막 흔들고 지나가면서 뭘 노래하는가 하면 시편 118편 찬송을 부른대요. 이 시편은 찬송가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이 메시아의 노래로 그렇게 알잖아요. 추수절기의 강조점을
추수절기는 뭘 추수하는 거냐?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든 강조점을 두도록 이 시편 118편을 부르고 노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장에서 25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호산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인데 히라버로 호산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들고 손에 들고 온 이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갖다가 장식하고 재단에 뿔도 꾸미고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순환주간, 예수의 순환주간, 이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료주일에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 부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백성들이 환호한 이유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날을 기억해서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초막절에 기인한 메시아 이미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종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실 그분 환호하고 하는 이런 장면. 이거는 이제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시대라고 있어요. 한 100, BC 165년 전까지 그슬로 올라가면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 바빌론부터 해서 계속 그 외국에 이제 그 속박돼 있다가 요때 잠시 독립을 해요. 마카비 시대에. 잠시 독립하는데 이때부터 이런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런 전례 행동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행돼 왔대요. 그냥 예수 시대 시행된 게 아니고 벌써 전통이 백 몇십 년 전부터 예수 시대까지 이제 초막절 절기를 호산나 이름을 부르면서 가지를 흔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때부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별히 그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라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라바 의식. 그러면 초막절 일곱 번째 날, 초막절 7일 동안 지낸다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 날 마지막 날에 음나팔을 일곱 번씩 세 번 불면서 제단을 일곱 바퀴를 돈답니다. 그래서 요 행동을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호산나 라바라고 위대한 호산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호산나. 그래서 초막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인데 이 위대한 호산나 가장 큰 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뒤에 가면 재밌는 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몇십 년 전부터 쭉 지내오다가 AD 30년경에 이 마지막 호산나 라바이 위대한 호산나 그날을 기념하는 날에 갈릴리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갑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절묘해요. 우리가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우리 그냥 말씀은 알지만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걸 모르는데 아까 초막절은 바로 그 단비를 기대하는 물의 전제를 드리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물의 전제를 드리는 날인데 육신의 추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이가 되는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즉시 막 저놈이 누군데 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당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막 난리가 났지요. 저놈이 누군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될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호산나 라바 가장 크게 즐기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은혜 저 갈릴리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물의 전제를 성, 성스럽게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바로 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런 막 한 젊은 청년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해당 지도자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입장 같아도 충분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초막절에서 탄생했던 일련의 추수에 관한 이 상징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여러 장면들에 이 상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예수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 이른 봄에 있는 유대인들의 축제인 유월절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다른 공간 복음서 서자들이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바로 이 초막절의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순환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아니다. 예수를 기념하고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절기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봄이 아니다. 가을에 죽었을 건데 가을에 일어났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서 그 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봄의 유월절로 이동시킨 것은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유월절 희생제물로 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희생제의에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를 동일시했는데 바로 이 동일시한 장면 거기에서 이 초막절의 절기의 내용하고 그대로 갖다 엎쳐가지고 자기들 생각하니까 딱 맞추면 정말 좋겠거든. 그래서 이제 6월절 봄에 예수의 모든 이런 초막절 지낸 절기들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6월절에 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순환 주간에 갖다 맞춘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 시대의 추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다, 바울이. 예수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 예배력이 예수에 관해서 기억을 형성하는데 이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기억을 불러오는 라 불러와서 이 사람 내용, 저 사람 내용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들을 회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태 공동체에서는 마태복음이 탄생됐고 마가 공동체에서는 마가복음이 나오고 요한 공동체에서는 요한복음이 나오고 누가 공동체에서는 누가복음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썼다기보다는 그 공동체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거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 다 한 번은 초막에 거주를 해봐야 된다. 여기 이제 왜 제가 방금 얘기 말씀 읽어드렸는가 하면 여기 이제 축제, 이 초막절 축제에 대해서 토라가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는 집에 집 안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누구든 초막에서 하루를 거주해야 된다. 이 너무너무 초막절 축제에 실제로 초막 안에 들어가 살아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임시거처인데 이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계속 장막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냈잖아요. 그 가나안 사이를 유랑민 시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초막은 우리가 흔히 장막을 알고 있지만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이 들고 다니는 이동식 장막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이동하는 이동식 장막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표시 그 하나님의 표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장막을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장막, 타베나클, 영어로는 타베나클인데 이걸 명사인데 나중에는 그 명사의 내용 갖다가 머무신다. 동사형을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머무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별책처럼 이렇게 임시로 머무는 가건물인데 이 초막절 전래 8일 동안의 추수 축제 기간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초막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의 기념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전래 행사입니다. 전래 행사. 그래서 이 초막절 사용되는 모든 상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종류의 나무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다 말씀드릴 시간이 많고 해서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향기 나는 것도 있고 뭐 나무 가지도 꺾고 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건 초막절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 우리 한번 상상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봄으로 이렇게 6월절로 옮기셨는가? 뭐 상상을 해보면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무덤이 있잖아요. 잠시 머물렀던 무덤. 이 초막하고 뭔가 관련 안 있겠나? 누구든지 하루는 그 안에 딱 들어가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바꾸는 거. 근데 아까 에스로그 향기 나는 거 많이 넣어 다니는 그 상자 그 안에 내용물들은 바로 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가져간 향료들과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부활절 날 첫날 저녁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글로바라 하고 그의 동료와 함께 성찬을 베푼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임시초막에서. 그래서 임시초막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게 바로 이 부활절 첫날 저녁에 그리스도와 글로바와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는 이런 장면과 연관되지 않는 우리 단지 추측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온 초막절이 어떻게 순환절하고 부활절하고 이렇게 그 유월절하고 연결되는가를 나중에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 부활한 예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 함께 유하사이다 하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최소한 하루는 가족들이 함께 초막에 들어갔어. 그래서 가족이 서로 음식을 떼고 나누는 그런 장면들과 연관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런 걸 생각해 보는가 하면은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전례 행사를 지내면서 예수에 대한 해석이라 예수를 그렇게 추모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아,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왔구나 하는 것들을 유당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냥 혼자서 뿔뿔 흩어져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복음서라는 것이 단순하게 역사적 나의 역사적 연대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예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유대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예수라는 한분이 성취했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걸 본 거라. 히브리 성서, 토라,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성취한 한 분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가 바로 자기들 복음서에 각 장면마다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들어갑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마태복음 13장이 그러면 초막절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마태는 8일간의 초막절 의식 기간 동안에 그러면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8일 동안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토라를 읽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도 읽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3장을 준비해가지고 매일마다 일부씩 읽도록 이렇게 1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몇 가지 개념을 빌려왔어요. 상징들도 빌려오고 아까처럼. 그리고 회당 기념일을 갖다가 이 예수와 관련시키기 위해서 수수하고 관련된 재료를 갖다가 예수와 3년씩 살았으니까 그때 기록을 갖다가 이 초막절과 관련된 재료만 쫙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썼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 11장에서 9절까지 네 종류의 다른 토양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 씨를 뿌리고 네 종류의 다른 수확을 거두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다 추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또 막 깊이 제자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긴 설명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씨를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열매 잘 맺을 토양에 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선한 밀과 악한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라지를 뽑아야 하느냐 말아야 합니다. 아니다. 밀과 가라지는 아주 가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를 뽑다가 다른 하나를 죽이게 된다. 그래, 같이 자라게 된 뒤에 마지막 수확할 때 그들 분리하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 선한 밀은 창고에 저장될 것이고 악한 가라지는 그걸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 밀과 가라지 비유가 바로 이 지금 마태 공동체, 그 공동체, 우리말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가라지하고 밀이 막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인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세상을 뽑아내고 싶잖아. 근데 생명이 성숙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의미다. 생명이 성숙할 때 지켜봐야 된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섞여 있거든. 근데 그 미성숙 상태, 생명도 미성숙하고, 그 이제 세상도 미성숙한 상태로 같이 섞여 있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갈라서 다 완전히 하나 다치지 않고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투표는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러면, 야, 참,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더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명이 성숙해질 때까지. 저도, 그렇구나. 야, 거의 새롭게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교회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자들한테 잠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둥지를 틀 정도의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란다. 근데 이게 또 무엇이 자라는가 하면 이 겨자씨를 누구를 비유해요? 우리는 지금 그때를 그때. 그 당시의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 당시의 겨자씨 같은 초대교회. 바로 마가 공동체고, 마태 공동체고, 누가 공동체고, 요한 공동체. 너무너무 작았어. 겨자씨알 같은. 그러나 장차 시간이 흐르면 정말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자신들의 운명을 말한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마태 공동체 운명을 말한 것 같아요. 그 마태와 그 공동체는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질 것이라 믿었다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지금 몇 안 된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중의 세력이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막 하면서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보금자리에 같이 안착할 이방인들,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 관한 그 공중에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깃들일 데가 없어서 서성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한 말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는 얼마나 많은 공중의 새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나오니 야 추수감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사롭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서말 속에 있는 숨긴 누룩도 나오고 밭에 묻힌 숨긴 보물도 나오지. 이것도 이렇게 알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와 비싼 진주. 이거는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자기들 전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추수와 관련됩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에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도 나오는데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물을 해변에 끌어올려 가지고 물고기들을 분리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올리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꼭 수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래서 신학 시대에는요 좋다 나쁘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교부 시대 넘어오면서요 좋은 것은 선이 되고 나쁜 것은 악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개념이나 좋고 나쁨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의 개념은요, 노예, 노예를 향해서 선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귀족들은요,
저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좋다, 나쁘다.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나쁘면 나쁘다. 이런 게 정도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선과 악이 완전히 변질이 돼가 지금 완전히 막, 그래서 좋다, 나쁘다 없어졌잖아요. 선하냐, 악하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월이 변천되면서 우리 안에 개념들이 정말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마태의 의도가 뭐냐? 바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로부터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우리 지금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바로 오신 그 예수, 우리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변환시켜서 그분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바로 추수감사절 마태복음 13장을 썼다. 한편으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래 이 비유를 예수가 이제 13장에 이렇게 길게 비유를 했다. 예수가 과연 그걸 한 번에 모아서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주제들은 예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지금 현재적인 형편과 환경에 그렇게 마태가 이 13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힘을 내라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비록 삐딱지 같이 적지만은 장차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우리에게 깃들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가 그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겠냐? 역사에 있어. 자기 현몸 지금 간수하기 힘든 분. 그러니까 교회 설립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었겠냐? 그죠? 그런 우리가 사대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예수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바로 이런 공동체의 그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들이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관심사라고 초대교회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예수의 관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태는 이 예수하고 이 초대교회하고 이 가을 축제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가지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마태의 의도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는 이 가을 축제, 추수 축제와 바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 해당 예배를 연관해가지고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도 이제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안목이 생기잖아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다. 단순하게 그 내용으로 싹 들어가서 막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다가 전체적인 큰 이 시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자주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걸 단순하게 문자주의적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뭐 감동 감화를 줘서 막 1.1도 틀리면 안 된다는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그 유대적 시각에서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은 우리가 모두 유대인들의 문헌에 직접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지름길이고 또 그들이 남겨준 이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의 우리가 문을 뜨는 거다. 그런 거다. 한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자주의 맞춰가지고 그동안 허비했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문자주의에 갇혀가지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문자주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또 한편 공격적으로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정도로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문자가 무너지면 죽는 줄 아니까. 그걸 무너지려고 하면은 막 길을 쓰고 듭니다. 길을 쓰고. 왜냐하면 허점이 많으면 허점 감추려고 하면 나락을 해야 되거든요. 허점이 많으면. 그 많은 허점을 지키려고 과격해지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우리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우리가 지킬 것이 따로 없고 허점이 없는 거야. 생명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근데 생명은 너무 온전해. 생명 우리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애매해. 애매한데 온전한 거야. 이게 우리의 글쎄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문자적으로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이 밝아졌잖아요. 21세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문자적으로 하면 안 믿어지고 하는데 뭐 자꾸 그게 맞다고 하고 그걸로 믿으려고 하니까 관심이 세상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재밌는 거 많고 뭐 세상 말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고 아까 우리 숙자님 이야기 잠시 했지만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왜 문자주의에 패다니까? 그럼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고 뭐 새롭게 우리가 전망해 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대국교회에 와가지고 문자주의에 속했던 많은 것들을 건너뛰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정말 문자주의를 훌쩍 건너뛰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것들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냥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 기초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 난리가 나는 경험했잖아요. 이게 바로 진동하는 거. 네, 내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져야 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지킬 것만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참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걸 어찌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는 참 사람이다. 도대체 그 참 사람 말이 뭐냐? 신이고 인간인 이게 참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의 자신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의 구속자라. 우리가 다 예수 안에 구속된 거야. 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하나도 다를 거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운명적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감찰하시는 벌 주기 위해서 문어 불아리고 있는 분이 아니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 존재의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즉 우주의 근본임을 그분이 우주의 근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고 바로 새로운 신앙관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어떤 말로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주적 세계관, 요즘 뭐 우주적 세계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주적 세계관 안에서 인식되는 우주적 하나님.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참 사람 예수. 예수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지만 바로 참 사람 예수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누리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열어 보이셨잖아요. 근데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율법과 규례 속에 갇혀 지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해방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자신으로 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길을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이 길은 전에 없었던 길이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서로 소망했던 길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참사람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너무 안식이 되고 안심이 되는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한 사람을 놓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